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온 섬 가운데로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 예수라 하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인 마술사를 만나니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는 빌르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그를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두움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5절로 12절의 그 말씀을 중심으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네피림병을 치유하라, 이란 제목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사실은 네피림이 많은 사람들을 눈을 가리고 어둡게 해서 캄캄함으로 사로잡고 있는 시대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때에 우리는 아무도 고칠 수 없는 이 흑암, 암종의 암이 흑암이잖아요. 이 흑암병인 네피림병을 치유할 수 있는 영적인 의사로 우리들을 불러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무도 모르잖아요. 대통령이 압니까? 의사가 압니까? 뭐 대학이 압니까? 정치인이 압니까? 이 네피림병, 흑암병을 성경에서만 알려주고 있고 우리에게 그걸 치료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 놀라운 일입니다. 오늘은 특별히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입니다. 3월 1일에 그때 우리 교회 설립 예배를 드린 기억이 납니다. 3월 1일 몇 명 모아놓고 그때 우리 설립 기념 예배를 드린 기억이 생생하게 생각이 나는데 참 돌아보면 감사한 것밖에 없죠. 부족한 우리를 불러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하는 교회로 세워주시고 치유사역하는 교회로 또 세워주시고 지금까지도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런데 이제 이것은 지금까지 이것은 발판입니다. 이제 새로운 시작을 해야 됩니다. 본격적으로 우리가 영혼이 잘 된 것 같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을 얻어서 우리가 이제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실제로 응답받아야 되고 실제로 세계복음화의 주역으로 쓰임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는 마태복음 24장 시대예요. 마태복음 24장에 말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랬는데 안 이루어진 것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성전이 무너진다 그러는데 지금 뭐 유럽 교회 다 무너지고 뭐 미국 교회, 한국 교회도 코로나 시대에 우리 한국에 교회 10,000개가 문 닫았대요. 이거는 통계청이 조사합니다. 막연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얼마나 무너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일어나고 난리와 난리 소문이 일어나고 적 그리스도 사이비가 일어나고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지금 뭐 전쟁이 터져가지고 지구촌이 막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사랑이 식어지고 여러 가지 동성연애라든지 뭐 이런 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로 사람들이 마음이 전부 다 항폐해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때에 이
네피림병을 치료할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한 일도 많지만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할 일은 더 많고, 받은 복도 많지만 받을 복은 더 많고, 받은 응답도 많지만 앞으로 받을 응답은 더 많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큰 꿈을 가지고 그림을 그리고 그릇을 준비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시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이시다.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니라.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말씀하셨죠. 다른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네피림 병을 본 의사 누가, 이 사도행전은 의사 누가에 의해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의사니까 얼마나 자세히 봤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주치의로서, 바울의 주치의로서 따라다니면서 치유사에 가는 것을 자세히 보았습니다. 이거는 인간의 영혼을 고칠 수 없는 네피림 병인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가 되는 것을 보면서 자세히 기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에 무속이 치유되고, 16장에 점술이 치유되고, 19장에 우상이 치유되고, 이 네피림 병이라는 것을 의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네피림 병은 내 힘으로 치료가 안 돼요. 내 의지로 이거 끊을 수도 없습니다. 귀신에게 잡혀 있는데 이게 내 힘으로 됩니까? 이게 평생 시달리다가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이 됩니다. 원인은 성경에서만 알려주는데 사탄의 전략 12가지입니다. 치유 방법은 문제의 원인을 알면 문제의 해답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원인, 근본 치유를 해버리면 다른 것은 다 치유가 돼버리는 거죠. 그 근원이 창세기 3장 문제. 사단한테 속아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게 원인입니다. 성경에서는 알려주는 거죠. 그렇다면 이 원인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일 먼저 사탄 마귀의 세력을 박살내시고 마귀의 일을 멸하시고 마귀를 멸하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보혈의 피로 다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러니까 이 백문일답 그리스도, 만사일답 그리스도. 그러니까 바울이 이걸 딱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가는 곳곳마다 치유사역이 일어나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문이 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 최고의 사건, 성경에서만 알려주는 이 지상 최고의 사건이 뭡니까?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와서 사탄 마귀 뱀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여자의 후손. 왜 여자의 후손입니까? 남자의 후손은 원죄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자 없이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실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죠. 그리스도만이 이 사탄 마귀를 박살낸다. 창세기 6장 14절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 겁니다. 그 무시무시한 홍수 심판을 방주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사는데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방주가 바로 구원의 방주, 구원의 길입니다. 구원의 길, 그 안에 들어가면 사는 거예요. 그 구원의 길을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우리 예수님께서 어린 양으로 오셔서 십자가에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어린 양 피제사를 통해서
우리를 완전히 영원히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완전한 임마누엘, 영원한 임마누엘을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해 주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사단한테 쏘가서 죄를 짓고 행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떠나게 되므로 임마누엘이 깨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완성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리스도는 사탄을 이긴 권세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죄와 저주에서 해방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그리스도의 삼중직을 의미를 알고 고백 선포하는 것이 복음 누리는 거예요. 이 복음을 계속 고백 선포하면서 24 누리면 그 다음에는 모든 것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사단 마귀는 이걸 못하게 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놓은 것을 복음이라 그래요. 이 복음을 내가 누리는 방법이 그리스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의미를 알고 삼중직을 고백 선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느니라. 이걸 알게 돼요. 아,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체험하게 돼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했다는 증거로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안에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분을 내가 인정하는 거예요. 고백하고 선포하는 것은 그분을 인정하는 거예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내 몸에 임상 실험해야 돼요. 내 삶에 임상 실험해야 돼요. 내 현장에 임상 실험해야 돼요. 저는 조금 임상 실험을 했습니다. 하긴 했습니다. 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구나. 사단을 꺾으신 참된 왕이 맞구나. 내 모든 죄와 저주 용서하신 분, 해방시키신 분이 맞구나. 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것이 맞구나. 여러분, 이것을 임상 실험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의 지식이요 이론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생겼다. 드디어 복음의 맛을 보고 체험할 기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건이 생겼다. 사건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때에 실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아, 예수님 그래도 진짜 맞구나. 그러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괜찮은 거죠. 오히려 드디어 내가 그동안 고백하고 선포했던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할 기회고 누릴 기회고 응답받을 기회가 왔구나. 그러므로 우리는 지상 최고의 사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다 내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지상 최고의 권세가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 부르자마자 권세 주시고 영접하자마자 권세 주시고 믿는 자에게 권세 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에 권세를 내게 주었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제자 삼으라. 70인 제자 내보내면서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다.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지상 최고의 권세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이걸 사용을 해야 돼요. 사용해야 되는데 사용을 안 하니까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권세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경찰에게 국가가 권세를 위임해 가지고 차를 세울 수도 있고 또 수상한 사람을 근무할 수도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권세가 있어요. 또 총을 또 가지고
보내면서 진짜 중요한 때는 그 총을 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권세가 주어져 있는 거예요. 그 권세가 있는데도 사용을 못하면은 이 사람 안 하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병든 세상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내 이름으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 이름으로 뱀을 집어올리며 내 이름으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 응답받을 특권이 있고요. 이 어마어마한 권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이 그리스도 앞에 복종한다. 만물이 들을 기가 있다. 바람아 파도야 잔잔하라. 잔잔해져 버려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돼버려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와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치유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말씀하셨다는 것은 권세를 사용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말을 해야 돼요. 권세 나타나는 거예요. 저는 어제 또 결혼식에 가면서 택시를 탔는데 말을 해야 되잖아요. 권세를 사용해야 되잖아요. 택시 탔으니까 권세를 사용해야지. 권세를 사용하는 거예요. 혹시 예수님 믿습니까? 물어보면 돼요. 그냥 물어보면 자기가 이야기 다 해요. 나 예수 안 믿어요. 왜 안 믿어요? 그러니까 아이고 자기 아는 동생 볼 때는 사람이 있는데 지나가면서 그 두 사람이 무슨 다툼이 있었대요. 다툼이 있었는데 다투고 그 다음날 이렇게 지나가면서 마침 그 사람이 가게 앞에 나와서 뭘 털어 샀더래요. 그래서 어이 자네 잘 있었나 그러니까 확 돌아가 버리더래요. 예수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인데.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예수 믿는 거 참 쏘가지가 그러면서 그 사람하고 절대 말 안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날 가서 또 확인했대요. 어제 자네 나 봤나 안 봤나? 나 안 봤다는 거예요. 분명히 둘이 눈이 마주쳤는데 안 봤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이 사람하고는 말도 안 한대요. 지금까지 말 안 한대요. 참, 별거 아닌데 그거 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하고 다투어가지고 말도 안 하고 예수 안 믿는다는 거예요. 참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하여튼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예수 안 믿으면 되겠냐고. 그 사람이 잘못했으면 사람이 잘못한 거지. 하나님은 우리 기사님 사랑하신다고 이렇게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습니다만은 참 우리 주변에 사탄 마귀가 그러겠죠. 다 믿지 못하게 시스템을 만들어 놨어요.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다. 누구 때문에 뭐었다고 누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나님 못 믿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그런 사람이 참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이야기해 보면 참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면서 이제 택시 타고 오면서 또 물어봤어요. 그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그 사람은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그 라디오에서 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집 이야기가 나오길래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와, 집이요 1,000억짜리가 넘는 집이 있어요. 막 그러셨더라고. 그러길래 나는 그래요. 1,000억보다 더 좋은 집이 있는데 천국 집을 예배하셨나요? 내가 그러니까 천국 집 좋지요. 혹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는데요. 그러면서 자기 이야기를 쫙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또 명함 주면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거 말해주라고. 그랬더니 이 사람은 계속 한 가지만 이야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전도하는 거 어떻게 전도합니까? 그랬더니 예수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 어디 있나? 하나님 보여달라 그런대요. 사람들이. 그럼 자기는 이렇게 말한대요. 그래요? 그러면 코 5분만 막아봐요. 거기
있는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해주면은 사람들이 그렇네 그러면서 뭐 이렇게 이해를 한다 그러네요. 자기는 그 이야기만 계속 하더라고요. 그 이야기를 했으면 그 다음 단계 예수님이 그러더라고 이야기를 해줘야 되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그 다음 단계 하나님 만나는 길을 알려줘야 되잖아요. 그거는 전혀 이야기 안 하고 자꾸 그걸 이야기만 하더라고요. 무엇이 각인됐느냐 참 중요하구나. 본론을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공기 있듯이 하나님 계시다.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라는 걸 설명해 줘야 되잖아요. 그까지는 안 가시더라고요 이분이. 그래서 내가 그거 꼭 설명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우리 주변에 정말 이 권세를 사용해서 흑암을 꺾어야 될 일이 참 많구나. 흑암이 딱 못 믿게 하고 만들어 놨잖아요. 나도 교회 가봤는데 뭐 교회 가서 누구를 때문에 시험 들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흑암 바이러스가 돌아다니면서 예수 못 믿도록 딱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꺾으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래서 전도하기 전에 먼저 강한 자로부터 결박 기도부터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이때 지상 최고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으면은 꺾지 않으면 그 영혼을 건질 수가 없어요. 응답도 마찬가지고 치유도 마찬가지고 다 마찬가지예요. 응답의 원리예요. 먼저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 우리 찾아보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12장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한데 실제로 이거 알고 사용해야 됩니다. 자, 28절 29절 시작.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아멘. 요 강한 자가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이거든요. 사탄 마귀 귀신 네피림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 흑암의 세력이죠. 먼저 강한 자, 지금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강한 자는 귀신입니다. 안 믿는 사람은 귀신 제일 무서워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강한 자를 박살냈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이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차를 타든지 뭐 어떤 현장에 가든지 우리 학생들은 학교에 가든지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선생님이 그 등산로 길을 가다가 어떤 사람한테 이렇게 결국 죽임을 당했잖아요. 만일에 그때 그 선생님이 권세를 사용했다면 어찌 됐을까요? 강한 자 결박돼 버리면은 힘 못 써요.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등산을 가든지 뭐 산길을 가든지 어디를 가든지 지하철을 타든지 어디를 가든지 강한 자부터 꺾어야 되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흑암이 세력이 이렇게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다니며 삼킬자를 찾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 강한 자부터 꺾으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리라. 이 가문에 흐르는 저주도 꺾어야 되고 또 어떤 나라마다 또 흐르는 흑암 줄기가 달라요. 이번에 가는 태국은 90% 이상이 불교예요. 그러니까 이 강한 자를 꺾어야 되는 거예요. 이 태국은 또 이 게이들이 많고 게이 쇼 이런 게 유명하잖아요. 뭐 세계 3대 뭐 게이 쇼가 있잖아요. 그게 그 게이가 왜 이렇게 많은가 봤더니 그 역사적인 그런 배경이 있더만요. 하도 전쟁이 많이 나니까 남자들은 전부 다 전쟁터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터에 안 보내려고 남자들을 어릴 때부터 막 여자로 키우는 거예요. 하도 전쟁 나서 끌고 가니까 여자는 안 끌고 갔나 보죠. 그 여자로 그냥 여성으로 키우는 거예요. 여자 옷을 입혀가지고 그런 것이 유래가 됐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게이들이 그렇게 많고 그 수술이 제일 많이 일어나는 것이 태국입니다. 남자들이 여자 수술하는 거죠. 여자로 막 이렇게 주사 맞고 해가지고 이렇게. 아무튼 그 성경에서는 그 얼마나 안 좋은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거역하는 건데 그런 이 나라마다 그런 허감이 있단 말이에요. 모슬렘에 활동하는 허감이 또 있고 그 나라마다 이 허감이 있거든요. 우리나라는 뭐 제사 우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나라에 깊이 뿌리 내리고 있는 우상이잖아요. 이와 같이 그 나라와 그 가문과 그 개인과 그 현장 지역마다 이렇게 허감 줄기가 다릅니다. 그걸 우리는 겪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놀라운 응답이 온다. 강한 자를 결박시키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거기에 들어가서 세간을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빛의 경제, 복음 경제로 가져올 수 있고 모든 것을 가져올 수 있고 지상 최고의 치유가 이때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 보세요. 서기오 바울 이 박수 엘루마에게 잡혀가지고 이 박수가 그 전체 지역을 다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총독이 딱 그걸 보고 예수 믿으려고 그러니까 믿지 못하게 방해를 했단 말이에요. 바울이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요 주의 바른 길을 굳게 하기를 거치지 아니하겠느냐 막 그러면서 예수 이름으로 흑암을 꺾는 거예요. 그게 결박하는 거예요. 보라 이제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시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구하는지라. 이에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이 박수 무당이 무속인이 결박되는 것을 보고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그럼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강한 자를 결박해야 그걸 보고 사람들이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때에 치유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흑암이 치유되고 정신이 치유되고 육신이 치유되고 전인 치유까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 현장에 가서 90% 이상은 이 권세 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권세 기도. 권세 기도를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치유전도학교에 치유망대를 세워놓고 뜸 뜨고 뭐 침 맞고 이거는 그냥 서론이에요. 진짜 중요한 치유는 이 영적인 치유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치유 사역자들이 붙어서 그 사람들 도와주는 척 하면서 계속 결박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뜸 뜨면서 결박 기도하고 뭐 침 맞으면서 결박 기도하고 뭐 우리 그 또 이 전자파 가지고 또 이렇게 치료하잖아요. 그 결박기도 계속 해야 돼요. 그러니까 서빙하면서 결박기도 하고 복음 전하면서 결박기도 하고 계속 결박기도 해야 돼요. 우리 무속인 집에 갈 때 그렇게 하잖아요. 대화하는 척하면서 계속 그 눈을 보면서 결박기도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속인이 꺾이는 것을 우리는 많이 체험하잖아요. 이야기 들어주는 척하면서 계속 결박기도 하잖아요. 우리 치유사역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그 사람이 그냥 앉아있잖아요. 기다리고 있잖아요. 가만하면 안 된다고. 계속 결박기도를 해줘요. 옆에 가서. 그래야 치유되는 거예요. 강한 자가 꺾여야 뭐 육신 치유도 일어나고 그 다음에 마음 치유, 정신 치유 다 일어나잖아요. 결론입니다. 불치병에 도전하라. 불가능에 도전하라. 특별히 우리가 강한 자를 결박한 후에야 응답이 오고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영적인 힘을 우리는 키우는 호흡기도. 우리 전종호 우리 부목사님은 호흡기도로 논문을 쓰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전문가예요. 그러니까 그런 좋은 달란트를 자꾸 활용해서 우리 호흡기도가 82%의 독소가 빠지는 것이 호흡기도잖아요. 84%인가 봐요. 그 독소가 호흡으로 제일 많이 빠진다는 거예요. 84%나 호흡으로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뭐 대소변으로 빠진 독소보다 호흡으로 빠지는 독소가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독소를 빼주고 면역력을 키워주고 하는 것이 호흡기도란 말이에요. 저도 호흡기도로 내 연약한 부분이 많이 치유됐거든요. 그런 체험을 많이 해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그런 체험을 했지만 이렇게 잘 가르치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부목사님이 그 부분에 그래도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공부를 하셨으니까 논문까지 쓰셨으니까 우리 시간 좀 호흡기도를 많이 가르쳐주면 좋겠어요. 이거는 영육간의 유익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호흡으로 24 기도하는 것을 내 것으로 딱 시스템을 만들어 놓으면은 이건 굉장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무도 고칠 수 없는 네피림병을 치유할 수 있는 권세와 권능을 또 치유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설립 기념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는 치유사에 가는 교회로 하나님이 세워주시고 또 치유망대를 세워서 치유의 역사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초대교회 치유의 증거, 공생애 동안의 치유의 증거를 통해서 이 마지막 대부흥운동의 주역이 되고 대추수운동의 주역이 되고 대치유운동으로 우리 교회가 마지막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 귀한 종들 머리 위에 능한 손으로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옵소서. 40일 집중 28번째 정인이 되리라. 남성일 장로님, 전정옥 부목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주님이 연락하여 주시고 세계 복음화의 증거 있는 예물이 되게 하옵소서. 축복의 씨앗을 심었사오니 심은 대로 100배로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 영적 의사로서 또 치유사역자로서 하나님께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합니다. 완전한 전환점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장로님을 통해서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의 주역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호흡 기도하겠습니다.